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제 고난주간을 막 시작하며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신 그 사순절, 그리고 고난의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부활하실 그 때까지, 그것이 이제 여기 사는 나에게, 지금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계시의 영으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둔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로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전복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그 예수님이 사실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자마자 그렇게 이 성전을 척결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같은 날에 이루어진 거니까 종려주일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나름으로 생각을 해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절기를 따라서 그 스케줄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냐 이걸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렇게 할 때 요즘 신세대들은 소위 MZ세대라고 하던데 그 MZ세대들은 so what?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여러분 이게 이 의미가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그런 거지요. 그게 어쨌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생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특별히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깨닫는 자에게 복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끔찍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돌이다, 돌멩이인데 바위덩어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디딤돌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것이 나에게 와닿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올라간 거지. 그런데 이게 2000년 후에 사는 나에게 와닿지 않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치는 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돌에 깔려서 그냥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어찌하든지 나와 연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이 고난주간 이제 한 주간 지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건 그냥 그분이 가엾어서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면서 동정하는 그 제3자적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접해본 사람들 가운데 되게 많던데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요. 나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의를 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딱 2절인데 되게 짧은데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바쁜 와중에 왜 성전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까지 예수님은 하셔야 했는가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게 다 실려 있어요. 근데 거기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 그것은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 소굴을 만들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예견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셔서 그렇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만 바라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버거운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까지 이렇게 확 뒤집어 놓으신 지금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6월절이 되고 6월절 명절이 이제 오고 6월절 지나면 이 무교절이 되는 바로 그 한 6월절 6일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으로 치면 그날 이제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으신 거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다음 날 그렇게 이제 하시는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지요. 왜 성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도대체 그러면 성전이 뭐냐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성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런 의미로 되겠지만 하나님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원래는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성전 성막은 그게 원래는 그거보다 더 원본이 있습니다. 그게 모형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하늘 성전 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 오전회의 거기 올라갔더니 이제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끝도 없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하늘 성전이 광경이 펼쳐지지요. 물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원본으로 이 땅의 모형들을 만들어냈겠다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원본은 뭔가 하면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 이 성전은 결국 그 에덴 동산을 그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개역 개정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에덴 동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끌어라고 하는 말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건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이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그런 어떤 낙원,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에덴 동산이 뭔가 하면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그걸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늘 이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시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금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고 여기에서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실패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인생은 그 하나님의 그 낙원 에덴 동산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본성으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렸던 구원을 회복하는 그 시작으로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먼저 제안을 하시죠.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목숨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으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일을 지금 자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PPR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가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게 10가지 재앙, 대표적으로 그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인도하여 왔음을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말을 전해받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중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집에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사람들을 이 430년 노예 생활의 올무와 결박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쇠사슬을 끊어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리고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홍해 바다가 맨 먼저의 어려움이고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하고 나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고 그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할 때 독수리도 이제 조류니까 알로 새끼를 낳지요. 그렇게 이제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해서 거기서 새끼 독수리가 나오면 키우다가 이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날아다닐 수 있겠다 싶으면 아주 혹독한 이 독수리의 그 양육법이 유명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래 독수리는 집을 아주 까마득한 절벽 꼭대기에다 짓는다고 해요. 바위 틈에다가 독수리가 이제 집을 짓는데 그 뼈대를 튼튼한 나무로 먼저 만듭니다.
그런데 그 뼈대로 만드는 나무가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굉장히 뾰족한 가시가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먼저 이 틀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점점 더 부드러운,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보드라운 그런 걸로 이제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알을 낳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새끼들이 다 커서 이제는 낳을 때가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정없이 그 둥지를 독수리가 다 털어서 부드러운 것들이 다 날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거기가 완전 스위트홈이었어요. 거기가 너무 포근하고 편안하고 정말 여기가 우리 이 가정이다. 너무 이 스위트홈, 너무 행복한 가정, 너무 좋은 가정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독수리 부모가 다 이게 털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집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진짜 지옥인 거죠. 완전히 정말 그 바늘방석이 따로 없는. 그래서 이 새끼들이 너무 막 이렇게 찔리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만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뛰어내리는 거지요. 뛰어내리는데 이게 모든 생물이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그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뛰어내렸지만 뛰어내리고 보니까 이 생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가 이제 날개짓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게 잘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파닥거려도 잠시 후면 그 정말 이 단단한 그 바닥에 있는 바위에 돌멩이에 이제 사정없이 부딪혀서 독수리가 이제 죽기 직전이 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있다가 잽싸게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새끼를.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시 포근한 집으로 데리고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공중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날아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새끼를 다시 놓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보호 본능으로 또 파닥거리는 거죠. 그렇게 몇 차례 하고 나면 새끼 독수리가 이제 자기 날개로 날게 되는, 날개로 비행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넌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많은 민족들과 열방들 가운데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 거로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 왜 이걸 하시는 건가 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열방들, 온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거든요. 이것을 이 구약의 출애굽에서는 이걸 부부의 연을 맺은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지켜야 할 도리,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보면 거기가 그냥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그 법에 자기를 묶어 놓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한데 얽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짝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성실한 남편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잘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여러분 이 구약이 다 지나가는 동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은 거듭되는 실패를 쓴 맛을 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끝끝내는 결국은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참담한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려고 하고,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언약으로 맺어진 두 존재가 그 성전을 통해서 교제하고 만나는 장소거든요. 거기가 물론 제사도 드리고, 거기가 물론 여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냥 이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기도, 눈 감고 주문을 외우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그 성경 전체가 녹아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언약의 백성, 자기 아내, 자기 신부를 찾으시는 그런 스토리가 이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지자들을 내보내주요. 이 선지자들이 오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저주를 선포할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저주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심판에 대한 선지자들의 아주 무서운 선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너머에는 진짜 중요한 건 그 심판 너머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그토록 정말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도로 찾고 싶지만 이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벽이 쳐져 있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그 죄를 해결하는 장소지요.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그 죄를 해결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녹아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로 6절, 이게 마지막인데요. 구약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맺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구약을 마지막으로 맺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 자녀의 마음이 서로 돌아서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정되니까 이제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으로 말라기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을 닫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자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갈라져서 구약은 끝나죠. 그런데 이제 그 끝난 구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이것이 이제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만들었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또 제2성전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이 이제 성전을 만들고, 여러분 그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아직도 그 성전을
이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잠꼬대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그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갈라진 하나님과 자녀의 마음이 한데 얼리는 그게 성전이지. 여러분 이게 지금 건물로 지어진 성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조국교회는 거기다 한수를 더 뜨지요. 여러분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이 성전인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교회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그걸 갖다 성전이라고 겁도 없이 갖다 붙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성전 아닙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처소고 공간이죠. 물론 우리가 그 장소를 다른 데보다 더 우리의 마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쓰는 거다라고 하면 정말 넓은 의미에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훑어내렸던 그런 의미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과 만남을 원하시는 그런 성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성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각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이제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성전은 우리의 마음 성전이고 우리의 삶의 몸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내 삶을 보고 나를 돌아보면 형편없지요. 아니, 이런 게 무슨 성전이야. 늘 죄를 밥 먹듯 하는데 뭐 그런 자책 같은 것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성전을 완성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품고 있는지 그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죠. 개인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진짜 제 표현으로 미친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난 사순절 2023년 사순절을 지나시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실하신 참믿음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만났던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봤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으로 추적하는 중에 저에게 와닿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묵상하는 목적은 저는 딱 한 가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 속에 녹아있는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자비하심, 나를 향하신 그 한없는 용서와 사랑,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돼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복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는 거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그렇게 배신하고 돌아서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인가요? 거기 보면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얻어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라고, 파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음녀가 돼서 이제 노예가 됐는데 가서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호세아를 통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뭔가 하면, 이게 너희를 향한 내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어떻게까지 찾아오셨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나 같은 거를 포기할 줄 모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 거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라고, 하나님의 집이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포기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이제 영원히 내 삶에 모셔드려서 그 놀라운 사랑에 나도 이제 보답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다 용납하시고 나를 당신의 성전 삼으시겠다고 하니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완성,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로마서 8장 34절 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 것이, 여러분, 곧 사라질 이 세상에서의 어떤 승진이나 합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간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런 것도 세세하게 기도한다고 저도 믿습니다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는 뭔가 하면,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눈뜨라고, 눈뜨고 좀 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좀 반응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적합하게 반응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에 모시고 내가 성전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성전으로 회복되는 걸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값을 치른 겁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념이 예수님의 집념으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는 성령님의 집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꿈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기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부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자, 뭘 쓰셨을까요? 그리고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고 그 사람들이 숨겨졌던 죄를 적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계명들을 적으셨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게 뭔지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영원한 나라 가서 주님 만나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그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뭐 쓰셨어요? 꼭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의 결론으로 지금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제가 발견했어요. 주님이 여기서 땅에 쓰셨다 그러잖아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먼지, 흙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먼지,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뭔가 그게 아다마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티끌에 불과한 이 불쌍한 인생을 향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이 티끌 같은 이 존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적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적어야 이게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딱 둘만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아온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막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세가 등등해요. 막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근데 왜 지금 번거롭게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끌고 왔냐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정말 너무 신비한 이 행위를 하니까 다 도망가고 딱 둘만 남았죠. 누구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정말 너그럽고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가장 강력한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죄악에 충만한 처참한 비참한 여인만 남은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한없이 넓으신 사랑 앞에 여러분 나의 비참함이, 나의 죄됨이, 나의 정말 자격 없음이 그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뭘 하시냐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런 열심을 품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푸시고 성전에서 이런 행위를 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예언자들이 했던 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심.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향한 열심이 그게 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지금도 그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각자 나름으로 여러분 이게 얼굴이 다 틀리니까 각자 나름으로 꿈꾸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소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티끌 같은 인생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적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티끌에다가 계속 적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만큼이라도 그나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판에 이게 새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만큼 변화시켰습니다. 더 온전한 말씀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에 쓰여지길 원해요. 그게 묵상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수요일 사순절 스케줄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건 사람의 행위나 노력, 공적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양날선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적어놓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조금 경험을 해봤는데 그 군대 영창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가봤었는데 거기
감옥이라는 데를 가면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경험해갖고 좀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이 중에 혹시 있으신가? 감옥에 가면요, 거기 가면 막 온몸에 문신하고, 왜? 세상에 범죄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런 이 교도소 공간, 같이 있는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혼자 지내는 독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 심각하게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가장 그 범죄를 하고 거칠게 사는 인생들도, 그 사람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어디냐면 독방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원래가 그 독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 교도소, 범죄하고 그렇게 이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도 말을 안 들으면 체벌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아무도 없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혼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혼자 있게, 독방에 혼자 있게 되면 거기서 이 사람, 이 죄수가 경험하는 게 뭘까요? 외로움이겠죠. 그죠? 자, 그런가 하면 다른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자들이 가득한 그런 한 7, 8명 같이 생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같이 생활하는 교도소 안에서 생활을 하면 거기서는 뭘 느낄까요? 괴로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방을 선택하는데 독방이냐 아니면 같이 있는 합방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게, 합방에 들어가면 나보다 먼저 온, 그래서 이제 이 터줏대감으로 이게 텃세를 부리는 게 있잖아요. 들어가면 신고식을 하고 막 괴롭히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 이 범죄자들, 이 막 여러 그 거친 인생들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냐 외로움이냐. 그런데 거기 있는 죄수들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외로움보다는 괴로움이 낫다고 얘기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지. 왜 우리는 외로운 걸 싫어할까요? 왜 우리는 홀로 있는 걸 싫어할까요? 여러분, 이건 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영원전부터 우리가 뭔가 잃어버린 거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진짜 있어야 되는 어떤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조폭들이나 범죄자들이 드글드글한데, 나 같으면 지금 생각에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뱃속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직접 가서 경험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많은 범죄자들 등살에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잔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독방에 들어가는 걸 더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쩌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외로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람 속에 있는 공허함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런 외로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뭘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를 성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대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되는 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정말 고통스러운 괴로움과 외로움의 감옥에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은 가장 부자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땅에서의 어떤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환경과 조건,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발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소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나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지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고백한 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나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부유하게 하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 처해도 나는 부자다, 나는 넉넉하다. 왜? 이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2023년 사순절을 통하여 이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갖다가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이 예수님의 대화법에 독특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성전을 가리켜서 이거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2000년 전 성전을 가리켜 한 말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따라서 말씀의 신비를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열심히 이걸 뒤집어 엎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뒤집어 엎고 개혁하시는 그 내 집, 이 기도하는 집, 이 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요거를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제 설교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뭐예요? 그건 뭐냐면 나예요, 나.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포기할 수 없는, 이건 내 거다,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공간은 어딘가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치르신 거예요. 값으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그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받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찾으시려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이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버거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성전을 뒤집으신 일이에요. 이 성전을 뒤집으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집념과 사랑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난 너 사랑해, 너 좋아, 난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향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면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영원히 깃들여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털을 잡고 살아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을 뒤집으시는 딱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할 줄 모르는 나를 향하신 사랑,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크신 그 희생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열심,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확신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쓰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재창조되는 역사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기꺼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